우선 성경을 한번 한 장 좀 읽을까요? 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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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서랍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다 걸러가지고요, 다 걸러서 우리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중재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왜 영감이 필요하냐면, 왜 영감이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영감이 필요하냐면, 다 걸러서 내게 온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본래의 존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면은요 3,300평 정도가 아니야. 아멘.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들을 때도 다 걸러서 이 사람 이야기 쉽게 딱 얘기해 주면은 이것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본래 그 모습을 알아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고 뜻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약하게 다가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약하게 다가와요. 근데 왜 영감이 있어야 되면 약하게 다가오는 거 그것만 보면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광대하시고 충만한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요것을 바닥에 깔고 오늘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 이어집니다. 이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고 깊으며 또 내가 그분 앞에 서지 못하는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멸망의 길에 그냥 빡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천사들을 본 거예요. 사실은 천사들을 본 건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야, 나 이제 죽었다. 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똑사라고 하는데 이건 빛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아직 무슨 모든 이 광채의 근원. 햇빛은 근원이 아니에요. 햇빛은. 근데 햇빛을 통해서도 이 우주가 이 햇빛을 받으면서 반사되면서 엄청난 일을 이루잖아요. 그지? 햇빛을 통해서 지금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뭐 식물에게 내려쬐는 것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떤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엄청 또 햇빛을 쬐면 피부에 균들이 죽고 그쵸? 잘못 쓰면 피부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근원이 태양빛인데 그 태양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알자.
오늘 그것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요,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다가 빠졌죠. 우리 하늘을 날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나 보네. 필요하면 주님이, 그죠? 필요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걸어오라 하소서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해요? 와라 그랬잖아요. 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밤중에 바다는 무시무시합니다. 안 빠져봐서 모르죠? 나도 몰라. 근데 밤바다 보면, 밤에 배를 타고 딱 바다를 쳐다보면요, 확 빨려들 것 같다. 뭐랄까, 바다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물론 영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확 빨려 들어갑니다. 확 빨려 들어가요. 가만히 서 있다 해도 확 빨려 들어가요. 조심하세요. 근데 뭐냐면, 근데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허옇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바다를 걸어오시네 또. 그래서 제대로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다. 근데 주님 뭐라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내니 두려워 말라. 항상 베드로가 일선에서 나서 항상 주님이시며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아주 그냥 초싹거리도 하지만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라 그랬을 때 바다를, 왜? 베드로는 진짜 뱃사람이잖아요. 바다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인데 가해도 아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먼 길을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쉽지 않죠. 그리고 환한 데서 수영할 때하고 까만 데서 수영할 때는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확 빨리 들어간다니까. 밤바다 수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걷습니다. 주님 보고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가. 근데 두리번 하고 제정신 딱 돌아오고, 예수 정신으로 걸을 때는 잘 걷는데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님 손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믿음이 적어졌어. 여러분 인생 살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 왜 믿음은 약해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처음 믿음으로 시작한 것도 주님이 보시지만 과정을 보신다. 아멘. 그래도 나만 믿을 거냐? 그래도 나만 의지할 거냐? 네 남편이 그렇게 개차반 짓 해도 너 진짜 나만 믿을 거냐? 네 자식이 그렇게 속속여도 너 나만 믿고 갈 거냐? 환경적으로 네가 그렇게 어려워도 난 내 말씀, 내 약속 믿고 너 따라올 거냐? 갈 거냐? 그럼 대답은 뭐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왜 마음에서는 이상한 마음을 가져?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본 것은 천사를 본 거잖아요. 천사를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루 다 주여 나는 망했다.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천사 중 하나가 숯불을 갖다 입에 대죠. 진짜 숯불 갖다 댔을까?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죄사함이 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야 하니까 주여 나를 보냈어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가요. 아멘. 은혜 받으면 갑니다. 은혜 받으면 갑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필리핀 10월달에 필리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필리핀 그 명절 성회는 필리핀에 가서 합니다. 명절 성회를 필리핀에 가서 해요. 거기 영혼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번 컨퍼런스에 다 신청하세요. 그래서 전용 비행기 이번 만들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적네. 추석이 일주일 쫙 쉬더라고요. 10월 초 첫 주 아주 쫙 쉬더라고요. 그 다음 한글날까지 다 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월 집회는 필리핀에 가서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꼭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 찝어서 데리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안 가려고 해도 찝어서 데리고 가래. 찝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찝히기 전에 다 준비하세요. 오늘 내일 주일까지 여유를 줄게요. 주일까지 해서 주일까지 하면 안 돼. 또 마음이 또 떨어져 안 돼요. 내일까지 딱 결정해서 신청하세요. 한결이한테 신청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요번에 8월 달에 지금 필리핀은 지금 9명이 가는데 한 약 25만 원 정도, 이제 티켓이 25만 원 정도 이렇게 왕복 비행기 그렇게 지금 표를 끊었어요. 그때 가면 그 명절 기간이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30만 원에야 30명에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가 이런 마음이 자세가 문제예요. 자세가 문제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준비하세요. 또 요번에 가는 분들 이거 그때 갈 걸 괜히 갔네 하지 말고 또 가면 되지 뭐. 아멘. 왜 아멘도 안 해요? 은혜 받았다면요. 우리 은혜 받았다면 갈 수 있어요. 최명심 목사님 꼭 가세요. 아멘. 왜 대답 안 하셔요? 꼭 가세요? 네. 김광도 집사 꼭 가요? 입 다물고 대답해요 빨리. 할렐루야. 김정선 집사님 꼭 가세요? 아멘 안 하세요? 김홍렬 성도님 김홍렬 성도님 10월 달에 필리핀 꼭 가세요. 왜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세요. 가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거기는 그 영혼들의 그 간증도 좀 들을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완전히 교회 건축이 다 되고 이제 딱 하면은 거기 스태프들을 한번 초청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한국 관광도 좀 시키고, 좀 이렇게 같이 은혜도 나누고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칠판 좀 준비해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분 존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걸러서 우리에게 온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분에 대한 접근. 아멘. 오늘 이것이 제대로 되어,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것이 되어져야 진짜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또 생명도 맞죠.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안다고 그 영광이 대단하고 생명이 대단한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내게 온 것이, 지금 내게 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역사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더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듯이 폭발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3,300평? 3,300평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아주 본질, 할렐루야, 본질. 주방팀들 필리핀 다 가세요. 10월 달에. 왜 웃어? 아멘. 주방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장사를 잘못하나? 성령께서 아멘. 이거 갱신이.
아목나 집사님. 그 믿음의 훈련 내가 잘못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렵죠.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럴 때 돈이 없어. 그 미련 떨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자. 어떻게 하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주님이 감동하셨으면, 그죠? 박수나 맞아요? 맞아요? 아멘 맞지, 그지? 맞아, 안 맞아요? 네. 근데 왜 아멘 안 해? 아, 이 목숨 걸고 아멘 안 하네. 근데 주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갈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갈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 추석 명절이요. 명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자식들 와 집에 밥이라도 해 먹여야 돼. 이것 때문에 걸려. 근데 기호전 성도들은 뭐 명절 때 뭐 그 시댁 친정 안 가는 거 이미 딱 체질화됐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걸리는 게 뭐야? 자식들 걱정하잖아요, 이거요. 그쵸? 걱정을 하나도 없다니까. 그 기간 동안 교회 가서 합숙 훈련하면 돼. 아멘. 지전도 합숙 훈련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면, 그걸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주님 감동은 하시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님 하신 대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주님 방주에 타고만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방주에 그냥 타면, 여러분이요, 8식구에 다른 사람은 다 광주에 못 들어와가지고 다 물에서 다 죽었는데, 동물들도 들어오라니까 다 들어왔어, 그지? 이 동물만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동물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려, 또 목사님 또 오늘 또 동물만도 못하겠다고. 이게 말이 참 조심스러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확산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어떤 인류가 재확산될 수 있는 좀 만들지 않겠어요? 아멘. 난 진짜 그 소망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개척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는데, 변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 때 1세대 때 더 단단하게 만들고, 2세대에 바톤 넘겨주면 더 그들이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2세대, 여러분 자녀의 세대예요. 지금 어른들 말에 자녀의 세대를 걱정해요? 자녀의 세대에서 염려합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염려 걱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녀의 세대를 만들기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1세대부터 철저히 순종해라. 1세대부터 철저히 순종해서 그 영광의 본질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라. 순종 안 하는데 뭘 나타나시겠어요? 그렇죠? 순종 안 하는데. 그 비행기 티켓 30장 무조건 끊어 놓습니다. 어제 갑자기 꼭 찬물 끼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사탄을 예수님과 비슷한 급으로 막 올려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탄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많어.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아니요. 사탄은 우리보다 밑에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들은 종이란 말이에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는 비밀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죠? 종들에게는 집문서 안 줍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아버지가 집문서도 보여줘. 야, 우리 집문서 이거, 우리 땅 문서 이건데 저기 어느 곳이 우리 땅이고, 어느 곳이 우리 땅이고, 어느 곳이 우리 땅이고. 왜?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다 왜? 상속받을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걸러서 진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조잡해. 우리 속엔 죄밖에 없었잖아요. 먼저, 그죠? 얼마나 조잡하고 좁고 더럽고. 그래서 주님이 싹 좀 씻어주셔서 아주 싹 뒤집어놨잖아, 그죠? 아주 그냥 그 생선 그냥 하려면 배 뒤집어져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해가지고 싹. 그렇게 우리 속에는 죄를 주님이 싹 뒤집어져가지고 딱 씻어주시고 딱 봉해주셨잖아. 예쁘게, 그죠? 그렇게 주님이 나야라고 살짝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사탕 발라 먹듯이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안 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신 그분, 그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분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요, 그분을 깨닫는 만큼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뻑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인식하라.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아멘.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식, 여러분 학습도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타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려고 할 때에 궁금하고 뭔가 막 물어보면 이게 쏙쏙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르치기가 재밌어. 맞죠? 하려고 하는 김집사님 맞죠? 그죠? 애들도 하려고 하는 애에게 가르치기 재밌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막 빼는 애들한테는요, 아무리 줘도 못 먹어. 옛날 같으면 매일 해도 되지, 그죠?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아 먹고 싶고, 알고 싶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막 주십니다. 막 주세요. 나만 하면 막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계속 어떤 그런 타에 의해서,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한다. 오늘 이번 집회가, 여러분 이 집회가 시간도 짧죠. 전에보다는, 그죠? 최소한 1시간씩은 짧아요, 지금. 1시간씩은. 전에 그 컨퍼런스 한 거 보니까 2시간만 설교가 그냥 2시간만, 길으면 3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기도하고 쪼려면 4시간, 4시간 반까지 더 그러잖아요. 감사해. 나도 편하더라고. 근데 편하니까 뭐가 좋냐면요, 이 순환이 잘 돼요. 좀 쉬니까. 순환이 잘 되고, 컨디션이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 첫째 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여러분들이 딱 이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이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되새김질하고, 또 여러분 이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걸 꼭 한 번 더 보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좀 만들으세요. 듣고 듣다 보면 이 설교를 하지 않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는 영광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는 영광이신데, 영광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본질, 존재 자체입니다. 아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빛에 된다. 이 영광이 영광이 걸러서 온 게 우리에게 온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쏘여질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그렇게 다 걸러서 아주 작은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거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자체는 여러분 영광 자체로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드린 영광이 얼마나 될까?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영광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아니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순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왜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니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리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은 뭐냐?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내 소유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낼 때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들고 내 마음을 들고 막 좀 그 사랑을 담아서 저 앞에 돌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에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영광은 뭐냐? 아주 걸러진 거. 근데 우리 속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그 본질 자체를 내가 소유해야 된다. 그분 앞에 내 모습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면 인생 확 바뀝니다. 아멘. 진짜 오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속에 그것이 막 딱 오면은요, 안 바뀔 수가 없죠. 안 바뀌는 것은 기적이요. 바뀌는 것은 이적이고. 아멘. 우리 기적을 행하는 자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이자 표적적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표적이 따랐어. 그거는 뭐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적을 볼 수 있는 자들이고,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요, 산사태 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건 천재지변할 때도 어쩌다 생겨난 일들, 요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는 기적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 기적 같은 일 행했다고. 기적 같은 일. 물론 본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상황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성경에는 기적이란 말은 구약에 딱 한 번인가 단어가 나와요. 기적이란 말은. 근데 이적이란 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다.
기사감의 기한 일, 기한 일.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한 일이 기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다 막 그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사로 현현했단 말이에요. 천사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문해서 야 우리 다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를 그러니까 아주 다 뺄 거 빼고 해서 그냥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리잖아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다 축소시켜서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온 것뿐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 영광으로 와서 주님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계신 그 영광 자체 딱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인의 자궁 속에서 못 옵니다.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올 수가 없어요. 여인이 마리아 다 녹아져.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못 오세요. 안 오시지. 하나님의 영광, 그 본래의 영광 그 자체로 여인의 그 자궁 속에서 못 자랍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기 용접하죠. 용접하면 눈 뜨고 용접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리고 쓰고 하잖아요. 다 가려갖고 빛의 모든 그 강도를 다 죽여서 눈으로 눈 뜨고 이 안경 그 보안경 끼잖아요. 그럼 눈 크게 뜨고 쳐다보잖아. 그렇게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너무 거기에 비하면 너무 허접한 비유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 우리가 눈은 멀쩡히 뜨고 예수 보잖아요. 주는 여러분 멀쩡히 뜨고 지금 말씀 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분의 영광이 거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볼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교통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소리처럼 여러분 그런 인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요 주님의 음성 들을 때요 막 어떤 때 짜릿짜릿하게도 지금도 막 지금 그 말씀 전하는 데 속에서요 막 이 엄청난 막 파장이 막 일어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존재가 내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너무 그분을 대우를 안 해드렸어. 그분을 너무 대접을 안 해드렸어. 맨날 필요한 거 달라가면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뭔가 그냥 좀 한번 폼내보려고 하고 뭔가 좀 드러내보고 싶고 그래도 한번 인정받고 싶고 이거 얼마나 허접한 짓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그 영광 본질 자체 앞에 우리 좀 한번 서보자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잉태시킨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용접불보다 태양빛보다 태양이 그 안에가 몇 도라 그래요? 8,000도 정도 얘기되는 8,000도.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8,000도래 8,000도. 그보다 딱 대단한 그 수천만 배 수억 배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빛인데 그분이 그대로 마리아 자궁 속에 들어와 봐 어떻게 되겠어? 리얼하게 표현 좀 할게. 여인의 자궁 속에 용접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다 축소해서 빛을 다 잘라서 아주 쬐금 용접 불똥 튀겼을 때 그 쇳덩어리가 튀기잖아요, 그 불꽃 튀기잖아요. 그거 만져도 뜨거워가지고 그냥 컬러벌떡 하는데, 그죠? 그것보다도 더 약하게 주님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주님을 너무 대원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주인이 자기 백성에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싸가지 없게 생각하셨겠어. 그쵸?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싸가지 있는 짓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싸가지 있는 짓이요. 그럼 진짜 싸가지 있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몸에 조금만 뭔가 이물질 껴도요, 여러분 담석, 네? 담석만 껴도 아주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 근데 그 주님이 그거보다 더 약하게 오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인간이 그렇게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태평양 물에, 인간의 태평양 바다가 물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면 인간의 지식은 그 안에 발목 하나 담근 정도다. 까분다 이거지, 까분다 이거지, 그죠?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하자고요. 아멘. 철저히 겸손해서. 여러분,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죠. 존귀의 앞잡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신대. 그 엄청난 그분이 아주 쉽게 말하면 정제되지 않은, 아직 깎인 그 존재가 아닌 그 본래의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신대.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 믿다가 하늘의 능력도 맛보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맛본 자들이 한번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돌이키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그걸 등한히 여기고 약하게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허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죄는, 이미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은사도 능력도 맛보고 내세 능력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우리 많이 맛봤잖아요. 그냥 이런 자들이 타락하여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새롭게 하려면 예수님을 현저히 다시 욕보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사건은요, 아주 이 창조일의 단 1회뿐이다. 아멘.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끝날 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광 자체가 아니라 축소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게끔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이 여기를 볼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보고 여기서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면 계속 내 생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면 계속 내 뜻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봐야 돼. 그 영광 자체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더럽고 진짜, 주님 보실 때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우상, 귀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 집회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의 명절은요, 이
아주 조상끼리 섬기는 거잖아요. 인생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저주하는 게 뭐예요? 조상끼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끼리들 없어. 다 갖다 가뒀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굳이 그거 섬길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요. 근데 뭐냐 또 이 우상이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 다른 귀신을 섬기고 뭐 불교를 섬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우상이다 이거예요. 첫째 자신이 우상이다. 자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주님 말씀보다 위에 서 있고 주님 뜻보다 위에 서 주의 영광보다 위에 서 있다. 이건 회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가슴 찢어서 너희는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가슴 찢어라 이거예요. 네 생각이 주인되고 네 마음이 주인되고 네 뜻이 주인되었던 그거 찢어라 이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돌부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그 영혼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좀 그랬죠. 내가 종갓집에 종손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당을 시험만 삼아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그 무당 알면 죽을 때까지 집에서 구판 벌리고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싫었어. 근데 나 치유받고 어느 날 딱 이제 딱 점검하는데 두 축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삶을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했다. 두 축. 그게 뭐냐? 조상 귀신들 한 축, 무당들 한 축. 얼마나 열받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치유받고 나서 이제 해결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집 고향 그 집 뒷산에서 송아지보단 작고 쇠파트보다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또 처음처럼 들으세요. 근데 뒷산에서 그 쇠파트보단 조금 큰가? 송아지보단 작아요. 그 시커먼 짐승이 튀어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두 손은 확 모가지 딱 잡았어. 근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작아진다. 딱 꺾어버렸어. 그 뒤부터 목회도 주님이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부터 영적인 것들이 확 열리기 시작했고요. 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치유를 했느냐면요, 진짜 본질적인 어떤 안 되는 것들, 그런 저주스러운 것들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무당 할머니, 그 귀신이 그 산에서 팔각정에서 딱 그 할머니가 항상 이 길은 담뱃대 있잖아요. 여자 앉은 자세 있죠. 한 다리 이렇게 하고 한 다리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 딱 거여가지고 담배를 폈거든. 항상 살아있을 때도 그 꼴을 하고서 팔각정에서 기다리고 있대. 싹 정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악한 능력의 역사는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라든가 아니면 은사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은요 무당형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무당형들이 왜? 무당짓하게 하려고, 예수 무당짓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는 소리도 잘해야 돼. 아는 소리 함부로 하면은요 그것이 돌고 잘못하다 보면 무당인들이 들어가서 써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철저히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 이렇게 그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하면은요 체크하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다 보면 오늘도 가다 보면요 무당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갖고 얼마나 지 맘대로 하게 하는지 몰라. 나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기를 원하고, 아멘. 각자 위치에서 진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주신 것들도 전하고 할 수밖에 해야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뭐 너무 다 까발려서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까지 다 줬거든요. 이제 좀 덜 주려고 그래. 다 줘도 그걸 수용을 못해.
그리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받아가지고 잘 수용해서 그걸 겸손하게 자기 것 만들어서 주 앞에 좀 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 아는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아는 소리 하면은요, 말하는 자신도 속에서는 곤고해요. 말하는 자신 속에서요, 이 스스로 보정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주시는 소리만 하세요. 할렐루야. 아는 소리 하면 안 돼. 아는 소리 하면. 아는 소리 하면은요, 뒤에 가서 어떻게 되냐? 그것이 뒤에 가서 보정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때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걸른 거예요. 천사는 하늘의 종으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지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얼마나 자기를 걸러서 그래야만 구약시대,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나 이런 진짜 그 선지자들은요, 이 천사들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천사로 오신 주님, 그 본래 영광이신 그분을 본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본래 영광이신 그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그 상수리나무 밑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 죽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사람으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손님을 대접한 것처럼 대접했는데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인자하신지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의 그 조카의 가족들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아직 그냥 막 불로 멸망할 것 같으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서 이제 주여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이 자신있게 대답한 거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주님이 자신있게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50명이 안 되게. 그래 45명. 그것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불안해. 40명. 안 할게. 주님 잠깐만요. 우리말로 땀마. 30명이요. 멸하지 않을게. 20명이요.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더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몇 명까지 내려가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의 양심상 도저히 그 밑으로 못 갈 것 같아. 그쵸? 그러다 거기까지 10명에다 딱 이제 그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거기다 따놨어. 근데 10명이 안 됐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와 딸 둘, 4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근데 롯을 따라서 피해 왔는데 나중에 자기 친정도 궁금하고 막 가족들도 궁금하니까 막 번쩍하고 막 그냥 막 그 심판이 내리니까 궁금하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딱 떠버렸잖아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세요. 소금 기둥이 아니라 더한 것도 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마음 한번 먹었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아멘. 그냥 필리핀 가면 돼. 아멘. 마음 먹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했으면 주님 이루실 걸 믿고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결정하고 순종한 것에도 뒤탈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하면 꼭 뒤탈이 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 간 것에는
한 번도 뒤탈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이 보정 안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필리핀 그 부지 산 것도 처음에 6,800평짜리 부지 샀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계속 조정하시려고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냥 계약금 다 그냥 손해 안 보고 그냥 다 돌려받았거든요. 난 필리핀이란 나라라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거기도 조건이 되는데 안 사면은요, 계약금 다 뗀답니다. 다 뗀대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한 800만 원 정도 계약금 줬거든요. 근데 그 은행 직원이 거기는 진입로 확보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그냥 다 100% 다 환수해 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난 필리핀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행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고 행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1, 200만, 300만 큰 돈이 아니, 뭐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들에게 진짜 막 뭐 1,000만 원 정도, 막 2,000만 원 이런 돈을 그들에게 맡겼어도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난 주님 믿거든요. 주님이 그런 자를 붙여 주셨기 때문에. 한결이는 의심했나 봐. 아닌가?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루어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보고 가니까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잠깐만 붙여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여기 왜 있어요? 주님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앉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기분 나쁜데. 맞죠? 그죠? 이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때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좀 이렇게 막 가슴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거. 이것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참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세포로 오셨다? 이해가 되세요? 세포로 오시는 세포로.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인의 자궁 속에서 자궁 속에서 핵과 같은 그런 세포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어. 얼마나 하나님이 다 깎아서 세포로 오실까? 그렇게 작게 오실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분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좀 주고 싶어서 확 넣어주면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 세포로 오신 그 주님인데 사람들 다 무시했잖아요. 아주 그냥 누구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또 막 작정했잖아요. 이 썩을 놈이. 이거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작게 낮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혼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또 생각해요. 그분이 또 내 안에 오셨어. 그분이 다 내놓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셨어. 그 이름으로.
그쵸? 그게 뭐라 그래? 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어? 지렁이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어? 지렁이 같은 존재를 철타작계로 우리 또 쓰신다네. 주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그죠? 못하실 게 뭐 있느냐고요. 그 크신 분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존재인 그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요? 그분은 볼품도 없대. 흠모할 만한, 얼마나 지 맘대로 생겼으면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대. 여러분 진짜 아주 그냥 요즘 아주 중요한 30대, 40대 아줌마들도 그냥 잘난 탤런트 청년들 애들 보면 아주 그냥 세상말로 환장하던데. 그쵸? 이준기? 성준기인가? 이준기 없어? 또 누구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이름 뭐예요? 박보검. 보검 이름 좋네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세포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여인의 자궁에서 자라시고 또 태어나셔서 또 자라셔서 결국 이제 30년 동안의 그 사생애 목수의 아들로서 또 인간처럼 똑같이 사시다가 이제 심내연합에서 침례 받고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 선포하셨어요. 그때 이제 다윗의 자손은 장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딱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또 우리의 수준에 딱 맞도록 오셨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주님 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처럼 대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을 사람처럼 대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섭섭하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못 받았는데 여러분 섭섭해 본 적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분 앞에 그 구원을 취소하면 어떻게 할게요? 우리 지금 진짜 주님 앞에 섭섭한 감정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부모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다 그러지, 그죠?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고 그러지, 그죠? 넓다고 하죠, 그죠? 부모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안 해. 나도 못 해요. 그래서 막 지금 80 너인가 어머니가 5인가 교회 갔다 오셔서 딱 그냥 막 힘도 없으시더니 누나 장사님도 또 도와주시네. 젊은 것들은요, 어른들 부모님의 사랑 몰라 사실은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 알아요? 나도 모른다니까. 근데 또 우리 자식들한테 넌 네 아버지 마음 아냐? 그러잖아. 모르죠?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자식은 못 받으면 서운해. 그쵸? 근데 안 드리려고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니도 무진장 갖다 썼는데 한 번도 줘 본 적이 없어. 다행히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난 천만다행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못 드려요? 다 계산해. 주님도 잘라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우리도 다 자르고 드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자르면 안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물질을 예를 들기 쉽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같은 거는 아주 감동했어. 주님이 1000만 감동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내 감동이 딱 들어오네. 이 뭣도 해야 되는데 100만 또 잘라. 하루 지나니까 야 애들도 뭐 해줘야 되는데 또 100만 또 잘라.
자르고 나중에 100만 원도 못 드려. 우리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것 주님이 주신 그대로 드려라. 그래야 주님이 30배, 100배, 1000배, 만배 갚아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잘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보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대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주님을 대우 안 하는 거 회개하세요. 아멘.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지 않은 거 회개하란 말이에요. 철저히. 그러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몸살 앓잖아. 그죠? 우린 그런 존재인데. 가시 한 번도 안 찔려본 사람처럼 대답도 안 해요. 다 몸에 좀이라도 막 그런 거 있어 봤잖아요. 그죠? 아주 지금 저번에 뭐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토요일 날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상처가 났는데 얼마나 귀신들이 재밌게 일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 몸에서 조그만 상처가 일어나면요 건수 잡아가지고 계속 갖고 그래. 저는 이 상처 그 살상이 되게 좋아요. 상처 나도 그만 아물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며칠간 퉁퉁 퍼. 아주 이번에 얼마나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그 존재 자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 광대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크게 해도 죄가 안 된다. 왜? 주님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의 나를 피세요. 그 영광에 대해서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그것은 우주가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20억 년? 150억 년 막 그렇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인데 이 우주는 하늘나라에 비해 우주는 아주 형무소 같은, 예? 우리나라 대전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처럼 그렇게 형무소 같은 작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자체가 하나님 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같다고 해서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아무리 크게 생각하고 높이고 진짜 우리가 상상 죄가 안 된다. 그래도 그분은 더 크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영혼의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럼 우리도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생각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생각으로 자신을 절제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무한 크세요. 그래서 지구를 품고 우주를 품고, 할렐루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생각을 통해서 흥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망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흥하는 생각을 하면 흥하게 되고, 망하는 생각을 하면 망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나가고, 불신의 생각을 하면 불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순종의 생각을 하면 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생각을 하면 불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키워지고, 죄종의 성경을 통해서 죄종이 지도하는 어떤 그런 지도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키워지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만약에 죄종의 생각이 좁으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생각이 좁으면 자식의 생각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생각이 커야, 부모의 생각이 커져야 자식의 생각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100개 교회 했을 때
그 좀 생각을 했다고 뭐라 그랬지? 실상으로 와닿지 않았다고. 한마디 하려다 말았는데. 저는요 그냥 그 어떤 그 환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드시 주님 이룰 것을 믿고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될 것이고요. 아멘. 세상 문화가 안 따라오면 주님이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도 세상을 움직이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 절대 약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아멘. 절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진짜 그 헬기 조종사 그 라이센스 그 딸라고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1,000,000원 들더라고. 1,000,000원. 그리고 이 경비행기 있잖아요. 활주로 있는 경비 그거 500만 원 들고. 한번 조정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치? 응.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계속 하는 거예요. 헬기 같은 필리핀 사실은 더 또 필요해요. 거기는요 교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KTX 가면은요 2시간만 걸리지, 그죠? 400km, 430km 그 거리를 필리핀에 가려면은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마닐라에서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이 5-6시간, 길으면 7시간까지도 갑니다. 그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는데 우리나라 국도가 같아. 근데 오래 걸려요. 근데 뭐 그냥 200km밖에 안 돼요. 200km밖에 안 되는데 막 6-7시간 막 걸린다고요. 헬기 타고 1시간도 안 가잖아. 그쵸? 1시간 정도 하잖아요. 1시간 되잖아요.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은 헬기 타고 선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큰 선교단체가 된 그 진짜 그 필리핀에 헬기가 있어요. 공항에서 딱 나면 헬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싣고 쭉 가. 우리는 전에는 그 이 선교 현장 그 산지족 같은 데 가면은요 거기 가면 주일날 가잖아요. 그럼 화요일날 도착해. 화요일날 3일 걸려. 한 이틀, 2-3일 집회하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또 3일 걸려도 와야 되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교회는 그냥 거다 박아놓고 그냥 집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 하신 거고 기도하고 함께 하세요. 또 필리핀에 여러분요, 서울교회도 필리핀에 여러분요, 물질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10,000원을 헌금해도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든지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아멘.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담아서. 10,000원을 헌금해도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 이 10,000원이 1,000,000원, 1억, 100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담으니까 생각을 담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헬기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 그럼 좀 사이즈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할 때는 막 힘 줘야 된다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이 영광의 하나님인데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아멘. 저는요 진짜 과거에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지금 야간 열차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완행 열차, 야간 열차, 서울서 영등포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11시간 걸리고 막 하는 거 있었죠, 옛날에. 뭐 아니요, 안 했는데. 나는 천안이니까, 천안에서 무조건 부산까지 표를 딱 끊어. 야간 열차 타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면요, 부산까지 끊었으니까 상관없지, 그냥. 가다가 내리고 싶은 데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사람들도 만나고. 옛날에는 그 완행열차는 그 의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의자가 그때 있어요. 이렇게 제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타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또 옛날 또 그 뭐야 이게 요즘 비행기에서 팔잖아요. 요즘 그 기차에서 팔던 것이 비행기에서 팔더라고 지금. 그죠? 응. 소주 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하면서 인생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거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그 삶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바로 뭐 90년대 결혼해 93년대 신학교 들어갔으니까요. 인생 참 바빴어요. 근데 뭐냐,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존재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흠모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유형으로 생기셨는지. 그래서 그 성화 있죠. 예수님 사진 보면은요, 되게 핸섬해. 탤런트 같아, 그지? 그건 화가가 지 맘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볼품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탁 이렇게 그 십자가에 그 형태를 매달릴 때 영화 보면은요, 그 좀 잘 빠졌잖아, 그지? 그죠? 볼품도 없다니까. 흠말만 어떤 내용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아멘. 근데 그분이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 육체 자체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 자고 등허리에 채찍죽 자고 머리에 가시말리가 썼을 때 그 이 상처 흉터들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갈 때 부활해서 올라가죠. 우리의 부활은 육체는 없어지고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존재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상처투성이 그대로. 응?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타투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장미꽃으로 싹 좀 해드리고 싶어. 왜? 그분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표입니다. 아멘. 영원한 표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 우습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심판 앞에 쩔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우리 다 해결됐으니까, 그죠?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갈 것에 대해서 기쁨, 감사. 그리고 우리는 진짜 상급 생각하고 상 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요 진짜 주님만 높이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 좀 몇 가지만 볼게요. 이제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셔야 돼요. 아멘. 영광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런 영광 자체가 아니라 그 영광은 그 본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위엄이. 그래서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는 뭐냐? 두려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크셔서 너무 높으셔서 너무 거룩하셔서 그 거룩함과 그 위엄과 그런 광채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가질 정도의 그분의 존재다. 아멘.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고 그분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요, 직분도요, 주님이 주신 직분요, 내게 있는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 뭐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뭐 이런 직분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직분 자체가 고귀한 건지 아십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맨날 이런 일만 해? 아니요.
거기서 주님 영광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흘러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성령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셨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청년들, 어른들이 막 애들에 맞춰서 같이 장난치고 놀니까 애들이 지 수준인 줄 알고 까불잖아. 그런 거 있죠, 그지? 애기들이 막 같이 놀아주니까 저랑 같은 수준에 있는 줄 알고 같이 이제 택배 뺏고 막 그러잖아, 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 직접 그렇게 말 함부로 하나? 아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내 말 함부로 하는 것은 주인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혼들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얘기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수단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수단이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수단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문까지 찾아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것도 너무 약하게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그럼 다른 귀신들하고 좀 이렇게 좀 비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한 거 이것도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높이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걸 고백했을 때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막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데. 막 마음 막 주님 앞에 주님 막 더 드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네. 첫째로 목소리가 안 올라가. 원래는 쫙 하다가 말아 막 그냥 그게 답답하지, 그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드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많지, 그죠? 근데 이게 안 올라가네. 이게 또 뭔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짧아지고 이게 안 올라오네, 이게. 그렇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안 올라와,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다윗이 시편을 쓴 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내가 가끔 표현하는 것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모든 내 말초신경까지는 주님 앞에 그 신경이 주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지?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예수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예수다. 내 모든 세포가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고.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우리가 어제도 이제 기름 부음 얘기했잖아요. 첫날부터. 근데 그 기름 부음 자체가 뭐냐? 영광의 임재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가 주다. 그게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 할렐루야. 오늘의 네 번째 시간이죠, 그제? 세 번째 시간 어제는 뭐였어요?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 모세와 갈렙은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고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야 우리 죽었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 메뚜기 왔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는데 둘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렇게 커. 그럼 포도 하나를 가지고 한 끼 식사는 될 것 같아. 그렇게 포도송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네피림이다. 너무 장대하다 이거야.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아직 그냥 세상 말로 아작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걸 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막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상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세상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훈련이 필요하냐? 훈련이 왜 필요하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내가 있고 환경이 다왔을 때, 환경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내가 단단하면 환경이 와서 깨진단 말이에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 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느냐면 40일 동안 돌아서 그곳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반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주님이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훈련이 셉니까? 왜 훈련이 기르냐 이거예요. 혹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 신호가 딱 오네. 왜? 불순종했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의 기간이 길다.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근데 순종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되면은요 훈련도 짧지만 다양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주님이 가세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가자. 그걸 알고 가자. 그걸 알고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싹 임하니까 백성들이 감히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 주님은 주님 편이다. 우리가 주님 편이 되면 주님 100%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를 지키신 자시다.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뭐 일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영광 임하면 끝나는 건데. 할렐루야. 칼이 너를 해치 못하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칼도 못 끊고 적진도 못 끊고 위험도 못 끊고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이런 좀 뽀대나고 가세요. 아멘. 좀 아주 그냥 어깨에 좀 사람들 앞에 그 어깨에 깁스하지 말고 괜히 뻐기지 말고 영들 앞에서 좀 뻐기라 이거예요. 아멘. 자,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열왕기상 아주 신구약 다 아주 그냥 훑어쓰는 거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0절 3장. 그런 것은 걸러야 돼. 자, 열왕기상 3장 10절 같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3절 시작. 내가 또한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난 어린아이예요. 나에게 수많은 백성들 주님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잘 다스릴 수 내게 지혜 달라. 그걸 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참 싸가지 있게 기도한다? 너 진짜 참 싸가지 있게 나한테 구한다? 주님 마음에 맞는 기도. 아멘. 그러니까 맞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지혜도 주셨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뭐를 준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13절에 또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않는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아멘. 네 평생에 어떤 왕들보다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솔로몬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이방 여인들 얼마나 부와 영광이 많았으면은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프리카 여인 누구요? 시바 여인이 왔죠, 그제? 와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드렸죠. 둘이 썸씽이 있어가지고 뭐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냐,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주 아프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가 뭐 여기서는 되게 멀지만 예루살렘이, 그죠? 아프리카에서는 좀 가깝기도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말 타고 와야 되잖아요. 병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마 모든 보물을 그냥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든 막 그냥 자기 그냥 막 그 신하들 다 이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보다 더 큰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뭐 전국 100개, 서울에 25개 교회고 세우고, 요즘 또 인도에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주님이 끝연결하실 것 같아. 그 인도에 있는 그분이 또 베리아도 했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주님이 계획까지 이루신 앞에 이제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 맞도록 생각하고, 그분에 맞도록 마음을 정하고, 그분에 맞도록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성경 역대상 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아멘. 과연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영광,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그 영광이 축소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온 그 영광이 아닌 그 본질의 그 원천적인 그 영광을 우리가 좀 보자. 그걸 깨닫자. 그 가슴에서 그것이 올라와야 된다. 아멘. 심령에서 올라올 때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수준을 주님 어떻게 보자면 그분의 존재 자체에 맞는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내 그릇이 요것만큼인데 이것만큼인 그릇이 이것만큼의 그릇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여기에 그 영광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해서 돌려라 이거예요. 아멘. 내 수준에,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져서 그 영광을 주 앞에 돌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아야 된다. 말씀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막 좀 더 마음 열으세요. 더 열으세요. 열어서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 막 심령 속에 막 폭발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이름 창조하신 그 이름, 심판하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이름, 생명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아멘. 그럼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고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같이. 없으면 뒷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김홍렬 성도님 참 귀한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 귀한 분이시라고요. 아멘. 우리 다 귀한 존재잖아요. 더 이상 시기질도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자고요. 주님이 귀한 존재인데 사랑해야지, 그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45편 5절 시편 145편 봅니다. 시편 14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영과 주의 기사는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영과 주의 기사를, 주님의 귀한 일이지, 귀한 일을, 주님이 하신 귀한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멘. 주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그 위엄. 그리고 주님이 하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그 귀한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묵상해도 막 터져나갈 겁니다. 아멘. 그 한 가지만 묵상해도 막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존귀함을 가져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존귀함을 가져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직장을 가서도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선교를 가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아멘.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죠, 그죠? 그럼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귀함이 내게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심령 속에서 존귀한 자 자신을 스스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합니다. 귀신들이 함부로 못 대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존귀 여기지 않은 거나 똑같다. 이건 회개할 내용이지, 그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 제일 싫은 말이 그런 말이라고. 나 같은 게 우리는 예수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거 잡고 가야죠. 이 소리 또 한두 번 해요? 한두 번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좋은 거 다 주시네. 그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주의종이 축도할 때 이 의미가 있어요. 왼손엔 뭐예요? 부귀가 있고 오른손엔 장수예요. 그래서 손 들고 축복하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하고 예물 들고 딱 이제 예배가 광고 소식까지 딱 끝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잖아요. 말씀 이제 주님이 주는 우리가 반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도하지. 이 축도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인생의 삶에 부귀와 재물, 축복, 그러니까 장수를 비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삶의 부귀와 장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누구냐?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존귀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이웃을 뭐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잖아. 네 몸같이.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 네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 무슨 이웃 사랑하느냐 이거죠. 어? 이웃 사랑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은 못해. 왜?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그러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야, 나를 존귀 여겨야 다른 영혼도 존귀 여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원리를 잘 알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자, 몇 구절 더 좀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 그래서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저희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지금 사슴이 힘이 없어. 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진짜 힘이 없어. 그래서 사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맹수리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힘없이 도망가. 힘이 있어야 달릴 거 아니야. 힘없이. 그러니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영광이 탁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쭉 늘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떠나가지 않고 어떤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하심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자녀들도요. 좀 늦게 오면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이놈 지집에 왜 안 와 막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면 돼. 주님 다 보시잖아요. 그죠? 얘가 어디서 먼짓하는 주님 다 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딱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 보호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잘못 찾았네요. 27절인데 27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진짜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 심판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냐? 믿음을 잘 지켰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우린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목숨 끊어질 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죽은 다음에 믿음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낙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믿음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삶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아멘. 낙원 가지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거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편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우리 아버지의 일은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쓰시는 그 여러분 인생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필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지요? 소중하지요? 필리핀 가는 거예요, 그제? 할렐루야. 언제까지 아멘 안 하나 보자. 자, 누가복음 9장 31절. 그때 출근해요? 김광수 집사님? 날짜 내가 다 봤어. 미리 빨간 날이야. 다 빨간 날이야.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볼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러니까 누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죠, 그제?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할례가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 30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얘들은 어째 꼭 예수님과 가면 자. 그렇죠?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저 잠만 잤어.
주님이 기도하시다 오니까 잠자고 있네. 깨워가지고, 응? 야, 너 그렇게 피곤하냐? 주님이 그때는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 내 이름 잡혀서 죽을 판인데 지금. 잡혀서 죽을 판인데 지금. 응? 근데 화해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근데 잡혀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이 뭐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잠자느냐 그것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럼 졸면 설교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워. 갑자기 막 예수의 영광에 함께 선 사람 부분이 여러분요 잠자다가 어떻게 어설프게 깼는데 부랴하면은요 정신 없어요. 그렇죠? 제 군대 있을 때요 진짜 쫄병이 이제 신참이 들어왔는데 밤에 한참 자다가 이제 보초들 하면 깨우잖아요. 깨우면은요 얼마나 웃긴 짓 하면 옷을 입어야죠. 모포 있죠. 모포 들고 막 옷 입는 시트 하는 걸 막 발만 무조건 집어넣어. 이게 되나 이게.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워서 이제 정신 바짝 난 거죠. 근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릴만 할 때에 33절에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떠날 때 엘리야와 그 모세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아주 뒷북 치는 거예요. 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흔적만 남기지 말아라. 흔적만 보지 말아라. 그 앞에 실상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요 주님이 하신 일 실상 속에 들어가세요. 휙 지나간 다음에 흔적만 보고 아쉬워하지 말고. 아멘. 주님이 일하심의 흔적을 보고 아쉬워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 들어가라. 아멘. 그 필리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주님이 초막에서 주님을 초막에서 모시려고 그랬어. 이 진짜 싸가지가 없지 그죠? 어떻게 주님을 초막을 모시? 우리가 초막을 하는 줄을 해서 하는 모세를 해. 이게 생각이 잘못됐다. 이게 생각이. 할렐루야. 자, 또 요한복음 1장 14절 거의 다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뭔가 이 충만함이 어땠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 영감이 대단한 것을 알잖아요. 응? 나중에 이 원어로다가 원어로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원어로 읽으면은요 감이 또 새롭게 뜻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요 우리 성경 알기 때문에 뜻은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같은 거 시편 23편 하는 거요 원어로 읽으면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막 오는 감동이 짜릿짜릿합니다. 연습해서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풍성했을까? 그 심령이 얼마나 주님으로 풍성했을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이 아니라 잠깐만요. 사도행전 7장 맞죠? 55절. 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 보니까 이 돌로 얻어 터져도, 에? 돌로 얻어 터져도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이 육체의 목숨이 지금 없어져 가는데도 거기에 상관없어. 이미 영적 세계가 열려졌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서셔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주님 보셔? 어떻게 보셔요?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주님 막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꺼지는 거 이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돌로 한번 때려볼까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얻어 터지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그냥 영광으로 표현했지만 그 영광의 그 빛, 영광 그 자체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영광이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서시고 보좌 옆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주목하는 모습을 볼 때 스데반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이 나중에 삼층천에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났다. 스데반 만난 거 아니야, 스데반. 이 스데반이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때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럴 때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지금 이직하는 거 보고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네, 광채가 나네. 응? 사람들이 사람 죽는 사람 얼굴 보고 나서 이 사람 잘 죽었네, 못 죽었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평안하게 죽었다, 잘 죽은 게 아니야. 얼굴이 좀 화났다고 해서 죽은 사람 얼굴 보면은요 거의 다 화내 그냥. 왜? 핏기가 다 없어지니까 화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 보니까 참 평안하더라. 여러분 귀신 됐어도 평안해. 육체니까. 왜? 육체의 걱정, 근심, 고통이 다 사라졌잖아요. 다 뽑아졌잖아요, 그죠? 육체는 그냥 다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뭐 시체가 누워 있는 거 얼굴 보고 우리 아버지 평안하게 갔다고. 귀신 냈는 뭐 평안하게 가, 예수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막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광채가 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요 진짜 뭐 아주 그냥 아주 참 복되게 죽었다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복되게 죽었다. 우리는 복되게 죽는, 예수 믿고 죽어야 복되게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죽어야. 아니 지옥 가는, 죽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점인데,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복되게 죽음이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가지고, 그죠?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다 나왔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오늘 영광이시고 다 나왔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인식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어디 있든지 어느 가든지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 가치를 인식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2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누구야? 아버지를 얘기해. 아버지,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거.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아멘,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게. 터가 뭐라 그래요? 터가 예수로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견고케 하려고 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는요 우리를 돕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천사들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돕는다. 천사들도 돕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그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성, 주님 보좌가 있는 그 성, 그러니까 성 안입니다. 성 안.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같이 수정같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23절 보세요. 23절.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린 그곳에 갑니다. 근데 변두리 가면 안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그 성에 들어갈 것이고,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이제 변두리에 가는 거예요. 변두리에. 변두리도 급이 달라요. 그 성 주변이 영광의 빛이 다르고, 멀어질수록 빛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굉장히 빛나는 별이 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별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그렇게 주니 그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해 같은 영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그걸 드러내려면 그 영광의 존재 자체를 인식해라. 축사하고 걸러 다 차티고 포대고 다 뻗어갖고 그냥 조그맣게 우리에게 주신 그걸 보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그 본래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영광 돌리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춰라. 그럼 주님이 크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 12시 반 밥 먹죠, 그제? 예. 한 가지만 기도하고 밥 먹으라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근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본래 아버지의 원천을 볼 수 있도록, 근본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복과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복과 생명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그 근본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의